우리 수혜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김상원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416장, 이 416장은 제가 처음으로 불러보는 찬송입니다. 처음으로 불러보는 찬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의 처음으로 불러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다양한 분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찬송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이 너무 좋습니다. 예, 가사도 좋고 또 음도 참 좋은 찬송인데 내가 왜 이 찬송을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수 있는 기회 이제 2번 남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또 드리는 이 수요 예배의 추억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가득 담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리모델링과 함께 예배 처소를 이 스카라운지로 옮겨 예배를 드린 지도 이제 한 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당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역의 격려를 받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예배 처소 또 사역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즐겨받으시는 예배 사역과 함께 정말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구원받는 역사들이 매 주일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근본주의 교회인 우리 큰빛 성서 침례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사무해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더 많은 지체들이 이 수요 예배 사무해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께 의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로 삶의 중심을 잡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삶의 중심을 잡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개인적인 삶의 예배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개인적인 삶의 예배는 마치 기차의 두 철로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예배가 기초가 되어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수예배로 모이고 주일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로 모이기 이전에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원동력이 되어서 개인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또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둘 다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삶,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이 예배는 우리가 이 땅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걷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까지 정말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도저히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죽기까지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죠? 예, 물론 우리가 가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쩌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숨을 쉬는 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믿음을 같이 하는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시고 거룩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는 늘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죄를 범한 인간에게서는 사실 도저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거리낌 없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면서 저는 특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정말 내 생에 있어서 그 만남을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만남,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만남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인 것입니다. 그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수요일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가 함께하면서 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가 뭘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배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다.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태도와 행동, 이것이 바로 예배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로 모여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왔다가 간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당신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제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확실하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인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각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가오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예배는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그 저녁에 자리에 누우면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기까지 24시간이라고 하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살아가는 힘은 우리가 밥의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고 지식의 힘으로도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는 감격,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한 이루어진 교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한 주라도 사정이 있어서 예배를 빠지면 뭔가 허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허전해요. 뭔가 빠진 것 같은 인생, 뭔가 나사가 풀린 것 같은, 2주 빠져 3주 빠져 한 달만 빠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할까요? 아닙니다. 눈이 풀리고 근육이 풀리고 뭔가 삶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와 암송,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암송까지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또 다릅니다. 신기하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줄 때 희한하게 성령은 역사하고 우리의 삶의 그 상황들을 적절하게 하시고 그 사람마다 각각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한번 한 달 정도 빠져보세요. 쉰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쉰다 할지라도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퍼져서 한번 해보세요. 벌써 마음이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세상의 유혹이 밀려오게 되고 그리고 육신적인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요.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 나중에 수습하려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느끼시죠? 이번 주간 좀 한 주 편하게 지내보자. 기도도 안 해, 큐티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 다시 수습하려면 더 힘들어요. 예배에 성실한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딘가 차이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대부분 수요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시는 분들은 신실하신 분들이라고 한국교회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아무나 오지 않는다. 그래도 그 교회에 아주 사랑하고 그 교회 핵심 멤버들,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서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수요 예배 온다. 뭐 이거 한국교회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 성도들조차도 수요 예배는 그래도 헌신되고 주님 사랑하고 신실한 분들이 가는 거지,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과 별 상관이 없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나오는, 수요 예배도 잘 나오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만 잘 나오고 여러분만 이 수요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 예배에 다른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과 오지 않으신 분들, 한국 교회가 규정하고 있어요. 신실한 분들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다. 물론 수요 예배 정말 오실 수 없어서 못 오시는 신실한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수요 예배 보는 것, 수요 예배 이렇게 중간에 오는 것 쉬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미 내 마음속에 나는 수요 예배 간다라고 정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갈등이 없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시면서 갈까 말까 갈등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아무도 없으시네. 나 이거 어떻게 손을 들 수 있겠나. 제가 볼 때 갈등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수요 예배를 두고 갈등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 예배는 나는 기본 나간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 된다 갈까 말까 망설이고 이런 분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자신도 모르게 시간만 되면 벌써 챙겨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자신도 모르게 벌써 일찍 서둘러서 저녁 먹고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 수요 예배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요 예배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 갈까 말까, 오늘 문자 안 오네, 에이 오늘 안 가도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안 나오시는 분, 오늘 딱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안 보이던 분이 보였다, 갈등하다 오신 분, 그러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중간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믿음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교제하고, 그리고 만나고 헤어지면서 또 주일을 기약하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요 예배로, 주일 예배로 그가 누가 되었든지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니 여러분의 모험들 가운데 이 수요 예배 나오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꺼이 여러분 믿음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잡히기를 원한다면 목장 모임도 중요하고 다른 모임도 중요하지만 삶의 중심으로 인도하는 이 원동력이 되는 예배로 인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여러 모양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게으름일 것입니다. 오지 않던 습관이 이미 게으름으로 작용해서 막상 가려고 그러면 그냥 굶지럭거리고 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또 어떤 분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드라마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 드라마 뭐 이런 거. 문자가 딱 옵니다. 부담되죠. 근데 갑자기 뭐가 딱 떠오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일 수도 있고요. 긴급한 일의 횡포에 휘말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미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일 수도 있고요. 아예 수요 예배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 예배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목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장의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조차도 같이 목장 사역을 하면서 같이 믿음을 상승시키고 같이 믿음이 성숙해 가기를 원하면서도 수요 예배에 대해서는 아예 그래 뭐 이영재 이 자매는 못 나오지, 나오라고 해도 아마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그냥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의 초대와 그리고 수요 예배로, 아니 주일 예배로 이끌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메시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치고 움직일지 모른다면, 그래서 그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끄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배당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예배당,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 수요예배에 예배당을 새로 짓는과 동시에 수요예배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저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수요예배를 한번 2배로 끌어올리면 어떻겠습니까? 2배로, 수요예배를 2배로 끌어올리자. 예, 아멘. 만약에 여러분 수요예배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옆에 한 사람씩 더 자리에 앉아 있다면 수요예배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것입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주일 예배를 2배로 한번 끌어올려 봅시다. 새로운 예배당과 함께. 아멘. 지금 우리가 거의 300명 가까이 모이고 있습니다. 요즘 휴가철이라 좀 많이 빠지고 계시는데 지금 3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멘. 수요예배를 2배로 끌어올리고 주일 예배를 2배로 끌어올린다면 제 믿음으로 옆에 건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흥은 모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몰려오고 영혼이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매주일마다 일어나고 매달마다 침례 사역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심령에도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면서 정말 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이 성서 침례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사역을 간증으로 나타내면서 우리 성서 침례 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서로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면서 2억이라고 하는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2억 벌려면요 얼마나 모아야 됩니까? 몇 년을 모으셔야 돼요? 장난이 아니죠? 큰 돈입니다. 그렇죠? 큰 돈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되겠죠. 영혼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바울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자.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자.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도 따라오고, 그리고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는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 자연스럽게 기준이 세워지고, 자연스럽게 기준이 세워지면 삶의 중심의 자리도
주님에게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결코 내어놓지 않는 자리들. 그러나 예배의 삶이 시작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기준, 영적인 기준이 자리 잡으면서 주님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앉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신실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의 평생의 삶입니다. 예배와 함께 울고, 예배와 함께 웃고, 그리고 예배와 함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또 하나의 그 우선순위, 그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 한국 교회가 인정하시는 분들, 규정하고 계시는 이 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로 멈추지 말고 이와 같이 신실한 분들을 우리가 배가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삶의 중심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목원들을 그런 자리로 이끌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